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연약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주의 종으로 불러서 또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보여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당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활의 그 산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꽃은 왜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그 해바라기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에 태양을 보고 또 낮에는 또 태양을 바라보고 또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보고 또 저녁에는 또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첫째 아담을 닮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9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아담을 닮는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이 되살아나는 그 중생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4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첫째 아담,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테무드, 모양, 모습, 용모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아이콘, 자태, 모습, 사진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자기를 닮은 모습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진에서 볼 수가 있겠죠. 복제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진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바울 사도는 어린 디모데를 그 해산의 승고와 산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복음으로 나아서 길러서 목회자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한 애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남을 가르치는 주에서 너희가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이 스승되지 마라. 스승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상급도 많이 주시지만은 또 잘못 가르치면은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으로 나아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위치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아들, 또 내가 전도해서 또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그 영혼들도 바로 아들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그 전도한 영혼이 믿음이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나가서 또 전도를 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양자의 위치에서 또 아들이 있습니다. 양자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 사회복지 목회를 하시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로 남의 아이들을 전부 데려다 키웠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한 10몇 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름이 다 달라요. 성이 김이박 전부 다 달라요. 쭉 등본을 보면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회를 그렇게 복지 목회를 아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목적, 축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 그 에베소서 말씀에 그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어요.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담임 목사님께 또 효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고 또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순종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져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하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삐뚤어져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축복이 뒤따라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이 자기 아버지 아담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담입니다. 가인은 육을 죽였지만은 그의 아버지 부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영을 다 죽였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은 사는 영, 예수는 바로 살리는 영이라고 해서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어 나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속옷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맵신하게 입으려면 잘 갖춰서 입어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멋있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올바른 인격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잘 입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해서 옛사람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한 성격, 또 못된 성격, 쓴뿌리,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옛사람의 성질, 성품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우리가 신부로서의 몸 단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냐? 원망불평하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그 성도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삼킬 차를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바요나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해주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큰 칭찬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죽는데 내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주고 그러한 마지막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죽이는데 내주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의상하고 또 부부 간에 이혼하고 심한 경우에는 또 이단으로 막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데 내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깊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저 중동이나 회교권에서는 지금도 그 부모가 어린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고 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또 자녀가 자기 부모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또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과 축복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축복이 그만큼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상급과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서 같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라 하는 것은 순종한 결과물을 열매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사야서 56장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축복의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쓴 열매, 고통과 괴로움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생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생활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지고 또 바르게 잘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자들처럼 우린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담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아담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